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오늘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부터 13절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힘을 얻은, 그래서 강해진 일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또 함께 열심을 내되 병사의 열심, 농부의 열심, 경주자의 열심을 내면서 고난을 참고요. 또 미래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신앙과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특별히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던 상황이었고, 그럴 때 강한 군사와 같은 인내할 수 있고 또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들, 재생산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당시에 필요했겠죠. 함께 싸워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늘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들, 일꾼들은 필요하지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굉장히 필요했던 말씀일 겁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교회 내부의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외부의 박해도 우리가 잘 맞서 싸워야 하지만 위험하니까 공동체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내부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 17절을 보시면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물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 인물이 이 두 사람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당시 이 초대교회 문제하면 주로 이제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 신학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묶여서 교회 안에 아직 이 회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적어도 200년이 지나야 교회가 모여서 이것을 정리하거든요. 예수님의 인성이 있느냐 신성이 있느냐, 예수님께 인성과 신성이 다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4세기에 걸쳐서 해결되며 4세기에 겨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몇백 년 동안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죽이고 이단이라 불태우고 예수님을
인성이라 외치기만 하면 죽이고,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잠깐 입을 옷을 육의 옷을 입은 거지 인간은 아니었다, 또 불태우고, 뭐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정리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그렇다고 지금이 또 이단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또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파생되면서 또 뭐 우죽순으로 많은 이론들이 생겼지만, 당시는 그런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 속에서 거짓 가르침이 많이 만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가 아닙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활은 인정하는데, 부활을 죽음 이후에, 마지막 때 이후의 삶으로 적용하지 않고 주님을 믿을 때 거듭나는 것,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그렇게 치명적이었을까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우리처럼 그 영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장으로 발전하냐면, 이미 우리는 완전한 존재인 거죠. 더 이상 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다면 싸울 죄가 있겠습니까?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더 거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이나 종말도 없고 그냥 지금이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향한 소망도 사라지고 심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실현된 종말론,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자다라고 이렇게 뭐 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넘어갈 때 14절, 그걸 듣는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요. 그렇게 해서 18절,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치명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이런 이 경고를 고린도 교회에 벌써부터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세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벌써 수십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했지만 아직도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삶, 부활이 없다는 삶, 믿음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삶,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는 삶, 그런 삶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고, 이 가르침을 교회를 다니며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서 물론 다시 태어나죠. 거듭났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구원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부활도 미리 맛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팔 소리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죠.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디고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포함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요즘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신천지가 우리 안에 예를 드는 거예요. 있어요. 아니면 요 길 앞에 여호와의 증인이 꼭 점심때 되면 요 앞에 여인들이 나와서 뭐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 안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저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장 쫓아내야 돼요. 예,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저를 쫓아내야 합니다.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제가 길을 쓰고 버티더라도 무조건
던져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우선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실제 후메네오라고 아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중에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출교 조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그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출교 조치가 당장 행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밖으로 쫓아냈다고 물리적으로 격리시켰다고 충분한 건 아니죠.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리는 시키되 문제는 이제 교회 안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 여기서 말하는 이 말다툼은 그냥 교회 안에서 때로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과의 말다툼, 토론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23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토론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지만 늘 도망 다닐 수는 없고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 신천지와 접한 적이 있고 저 학교에서 제 학생이 신천지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내려는데 아주 희한한 주제를 가지고 냈더라고요. 이 세상의 메시아는 둘이다라는 주제로 저에게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려보내진 않고 지금도 뭐 분명하게 기억하지만 이것을 네가 증명해라. 리포트면 학술적으로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증명한 이유는 뭐냐면 증명 근거 중에 하나가 늘 성경에는 둘이 나온다.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두 제자, 예수께서 70명을 보낼 때도 2명씩 짝지어서 보냈다. 뭐 야곱과 뭐 에서와 뭐 야곱이다. 뭐 이렇게 둘 나오는 걸 가지고 이거를 메시아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은 한 명만 예수님을 보냈을 리가 없다. 또 다른 한 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다. 이런 논문, 이게 논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F를 줬는데 그 친구 목적이 뭐냐 했더니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신고하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나중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격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배웁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무장을 해요. 그들에게 맞서 싸우려면 그냥 막연히 토론을 벌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옳은 말인지 아닌지 느낌으로 가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배워야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배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쫓아냈지만 남은 사람들 중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쫓겨났네, 우리는 남아있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영향은 받았지만 핵심 세력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까지 마구 출교시킬 수는 없겠죠. 대신 그래서 25절 말씀이 그 관련된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26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이 남은 자들은 다시 살리려는 마음인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요, 그대로 안 들으면 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저렇게 나와 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죠? 멀리하라, 격리하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짓 가르침과 분쟁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신약 곳곳에 나오긴 하지만 이단을 다루는 어떤 지침서로 유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물론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21절이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귀히 쓰는 그릇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말하는 귀히 쓰는 그릇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문제를 잘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들, 지혜롭게 다루는 리더들을 귀히 쓰는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즉 후메네오와 빌레도 또 그들의 가르침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그릇인가? 24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을 다투지 않고 소리 높여 싸우지 않고 늘 온유함으로 가르치며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고요. 또한 그들은 22절 말씀처럼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청년의 어떤 성적인 욕망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욕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는 이기심을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교만, 성급함, 고집, 함께 일하면 꼭 다투는 성향, 명예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미성숙한 모든 욕망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귀 쓰는 그릇은 그런 정욕은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22절 말씀이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추구하는 자, 이들이 바로 귀 쓰는 그릇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귀 쓰는 그릇은 21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결국에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위해서만 귀하게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로 들었지만 우리 교회라고 거짓 가르침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말이죠. 앞으로도 언제든 침범당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10년 이상씩도 다닌다면서요.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 침범 당할 수가 있죠. 또 그 외에 꼭 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문제도 있고 안에서 골마 터지는 문제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차이가 날 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귀한 그릇된 교회로, 귀한 그릇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릇일까요?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20절의 말씀처럼 큰 집에는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귀히 쓰임 받는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워서 거짓 가르침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세지고 또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온갖 정욕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온갖 정욕은 확실히 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확실히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온유한 말과 행동으로 대함으로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천하게 쓰임 받는 그릇도 있지만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릇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데에 어떻게든 사랑과 화평을 일으키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그릇 되게 하시며 거룩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살펴보실 때에 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그릇, 쓰임받는 그릇, 귀히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구역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그릇으로 빚어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마음을 털어놓으며 쏟아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